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보리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보리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 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만나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만 주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렇게 정말 아버지 정말 주님 주일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정말 주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정말 주님 기도하며 마음 다해 정말 찬양하며 마음 다해 정말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아버지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아버지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만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을 만나 삶이 나갈 때 아버지만 승리처럼 예정말 삶에 정말 그렇게 좀 마주하면서 진리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애들 정말 주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정말 진정한 구세주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 기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박수도 칠 수 있고, 그죠? 띠임도 뛸 수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춤추는 세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야겠죠? 한 번 더. 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주잡이 춤추게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께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박수.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대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대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큰 함성과 박수로 이 시간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갑시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대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대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없이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진실로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목소리로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더 크게 진실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우리의 인정하신 부르셨네.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죄인으로 삼으시 않으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어떤 그 청년이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몽골 선교를 갔는데 첫날 자기를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더래요. 자기는 오빠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날 시간이 가니까 이제 더 친근한 사람으로 변하고 마지막 떠날 때가 되니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형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의 변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이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풍성한 기름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오류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주님을 닮을 수 없어, 너는 평생 몸부림쳐도 그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에게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 주셔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구하는 것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 아버지는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정말 아버지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 시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아버지 마시는 찬양하며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을 정말 주님께 손들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내 모든 시선을 정말 주님께만 중점맞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예수 닮아나게 원합니다. 아버지가 포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버지 품는 모든 것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또 예수님 같아. 예수님 닮았어. 인사해볼까요? 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널 보니까 예수님의 포용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제 자신이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교만했던 종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름 캠프 비트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 용서, 포용, 그리고 섬김을 예수님처럼 하기를 결단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단한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회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의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Greater is He that's living in me than He that is
Greater is He. Greater is He that's living in me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I can move the mountain.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I know. Standing and believing.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The strength that's me. I can move the mountain.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I know. Standing and believing.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The strength that's me. He was great.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시네 나에게 주시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이해가 없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최소한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크리스찬인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하나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비트위는 우리 사이 비트위는 가족이다. 비트위는 심쿵이다. 힘드다 힘들 희망이다. 희망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 주님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 공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지 정리를 95% 마무리했으며 또한 기숙사 지하 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사로 H빔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의 공사 차량 분진 제거와 세륜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우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6부 예배 후 우아 추진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꿈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마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요 심야 특별 집회 한여름밤의 힐링 2 26일 저녁 8시 최고의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CCM 콘서트로 무더운 여름밤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줄 힐링 집회에 참여하셔서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브 예배에 봉헌 특성으로 함께 섬겨주신 엔토스 팀과 카리스 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엔토스 팀은 30, 40대 우리 교회 남성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카리스 팀은 청소년 타악기 퍼포먼스 팀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근자에 교회 근처에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불필요한 교리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도 받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 우리가 여름 캠프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화요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7시 30분 아가파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제대 제도의 그 디자인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공부하시고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나 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우측 앞자리로 오시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6년도 2학기 BK 장학금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신 21명 청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수상자 대표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위 사람은 2016년 2학기 BK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8월 21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대독. 대표로 이하림 형제께서 수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 하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 맞습니까?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는 말의 정의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수 있고 조금 애매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또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각의 지체가 되는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몸이라면 최소한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쁘면 여러분이 기뻐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쁘면 제가 기뻐야 됩니다. 제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파야 되고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2016년 여름 캠프 비트윈, 생각만 해도 여전히 흥분됩니다. 정말 2박 3일 동안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참여했습니다. 370명 참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회개했고 정말 많이 기도했고 정말 많이 찬양했습니다. 첫째 날에 3시간, 둘째 날에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쉽다고 찬양을 더해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제 SNS에도 남겼습니다. 21세기,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었고 또 미친 사람처럼 찬양했습니다.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20대부터 40대까지 또 집사님들도 함께 했는데 나이의 장벽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의 장벽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자러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도 일이 있으니까 빨리 자자 하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바깥에서는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여전히 조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별 모임이 그때쯤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기수 모임을 한다고 모입니다. 또 기수 모임이 끝나는가 싶으면 몽골 선교팀 모임을 한다고 모여요. 준비팀 모임을 한다고 모여요. 결국은 밤을 새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역대 최고의 여름 캠프였습니다. 우리 준비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 그때처럼 여전히 하나입니까? 캠프 중에 잠시 잠깐 마음이 모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입니까? 캠프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 아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그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섬기면서 하나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최소한 그러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한 걸음을 떼셨는가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노력은 하기 싫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뭐와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예, 물과 기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만, 예. 스부스부 그만하세요. 네, 그래요. 물과 기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다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좀 섞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섞어봤습니다. 뭐 흔들어도 보고 저어도 보고 열심히 하니까 이게 섞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물과 기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까? 왜 다시 나눠집니까? 그 이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입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이 밀도 차이 때문에 안 섞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무게가 달라서 안 섞인대요. 그러면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뭐가 위로 올라갑니까? 기름이 올라가죠. 기름이 올라가고 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확실합니까? 자신 있으세요? 네, 나왔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성도 중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빨래를 세탁할 때 저는 샴푸나 이렇게 해서 빠는 줄 알았더니 기름으로 빤대요. 그런데 그 기름이 엄청 밀도가 높아서 물과 섞어 놓으면 기름이 밑으로 가라앉는답니다. 무거운 기름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탁소에 맡겼던 그 옷을 찾으면 기름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무거운 게 있대요. 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물과 기름의 무게가 똑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섞어 놓으면 아래 위로 갈라지지는 않는데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이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게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섞일까요? 왜 물과 기름은 절대로 안 섞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개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물과 같은 성질의 것하고만 섞이고요. 기름은 기름하고 같은 성질의 것하고만 섞이는 겁니다. 아무리 섞어 놓으려고 해도 물과 기름은 서로 손을 붙잡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그 손을 붙잡을 수 없다, 도저히 섞일 수 없다 하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 회복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물과 기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두 집단의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굳이 따지자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편애로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복받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개로 여겼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 유명한 성경학자의 주장에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라고 믿었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세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동쪽에 가면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동쪽에 가면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깥으로 1.5m 높이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케이트로부터 14발자국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들은 외국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문화가 인류 평화에, 인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장벽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이 이방인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해서 그 관계가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관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골이 깊었던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집단의 상호 대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둘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나머지 이방인.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여기에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16절에 사용된 원수되다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한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도 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원수의 관계라고. 유대민족과 이방민족 간에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도저히 손을 붙잡을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였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 갈등과 대립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썩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고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있어도 부모님의 원수 때문에 갈등이 있는 사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아줘라, 서로 종노릇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받아줄 수도 없고 종노릇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주권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바로 섰다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따르지 않는 이들이 말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이 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까? 이러한 대립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가 되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괴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괴담인가 하면 예담 괴담이랍니다. 예담에 올라가면 우울하고 칙칙하고 재미없고 무엇보다도 무섭답니다. 그게 예담 괴담이래요. 그래서 체육대회도 지금까지 예담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래서 예담에 안 올라갔다는, 거기에 올라가면 큰일 날 줄 알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예담에 인사하러 갔을 때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 무표정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이해심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18기, 19기 형제 자매들이 올라와서 분위기도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도 우리가 우승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형 누나들이 나이가 좀 들면서 반응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겁니다.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약간의 절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긴 이야기를 해도 한참 있다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웃겨도 좀 참아보는 겁니다. 선배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막 웃었다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괴담처럼 우울하지도 않고 칙칙하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예담, 얼른 올라오십시오. 얼른 올라오십시오. 네, 28살부터 열려 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사실 이건 갈등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 그런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당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질이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질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 그게 본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이 달라도 본질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격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입장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여기서는 자신의 입장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못 받을 만한 사람도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르다고, 다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질을 무시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비슷한 사람들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를 잡아 죽이고자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드냐? 그래, 알았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내가 명령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본질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음이 딱 하나로 맞춰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르침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셨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안에, 안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에 자기 안에서,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직 안 읽었지만 21절에 가면 그의 안에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정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야지. 좋은 말이네. 아멘.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 체면 같은 겁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 안으로 들어갈 거야. 레드 선 딱 그러면 들어갑니까? 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들어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주인 삼았으니까 그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이 명령할 때는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무리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때, 닦아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행함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감정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정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감정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함을 동반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을 동반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그 행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쁨으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물과 기름 같았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물과 기름 같았던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화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물과 기름 같았던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은 물질은 아닌데 여기다가 뭘 넣으면 하나가 됩니까? 뭐라고요? 계면활성제. 이걸 넣으면 섞입니다. 계면활성제가 물과 같은 성분을 붙잡고 기름과 같은 성분을 붙잡아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원수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꼭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도저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6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찢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찢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먼저 찢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부분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하나 되는 관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또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나 자신의 노력과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앙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성령의 능력이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연기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 제 또래 집사들이 한 6, 7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워낙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밥을 사주는데 한 달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때 월급이 150만 원. 엄청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을 그렇게 사주니까 제가 뭘 하자 그러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는데, 교회 내에 참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는 멀대같이 큰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중등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밥 먹으러 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밥 먹을 때도 데리고 가고 놀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처음에는 집사님들이 좀 싫어했습니다. 쟤는 어린애가 어른들 밥 먹는데 왜 쫓아오냐 싫어했는데, 애가 하도 싹싹하고 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냥 그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 마른 애가 밥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로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저희도 좀 먹는 거에는 자신이 있는데 그 마른 애가 이만큼씩 먹으니까 우리도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녀석의 사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하고만 살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군대를 갔어요.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녀석은 교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케어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녀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이렇게 툭 던집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핸드폰 없어요. 전화해도 못 받아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결론은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아버지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용돈 몇만 원 주던 거를 안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교제하는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년 동안 밥을 먹였기 때문에 제가 뭘 하자 그래도 다 듣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 7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모일 때마다 1, 2천 원씩 내면 몇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모아서 그 친구에게 돈을 줬습니다. 핸드폰도 유지하고 작지만 용돈으로도 쓰고. 얼마 후에 그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그 형이 제대를 하고 근처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고맙답니다. 또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자기 동생 챙겨주셔서 고맙답니다. 뭐 그게 고맙냐고, 당연한 일이라고. 워낙 그 녀석이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쁨 받을 짓을 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집에 반찬이 없었어요. 쌀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인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니까 먹고요. 그 할머니는 저희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했는데 거기 와서 드시고 그 한 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형이 제대를 해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번대요. 근데 음악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학원비로 80만 원을 쓰고 교통비를 쓰고 하니까 집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온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쌀을 살 수가 없죠. 가끔 가다가 소세지, 그 동그란 소세지 있죠.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가면 그거를 가끔씩 구워 먹는 것이 한 달의 반찬의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고맙다고. 동생 잘 챙겨줬어. 동생에게 물었대요. 너 밥 먹었니? 목사님이 사줬어요.
목사님이 고기 사줬어. 항상 동생이 그런다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핸드폰 써. 목사님 때문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완전히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농담이긴 했는데 밥 많이 먹는다고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른 애가 밥을 이만큼씩 먹으니까 왜 그렇게 먹냐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원래 이제 뱃속에 회충이나 이런 게 많으면 많이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놀렸는데 그 사정이 있었던 거죠. 걔는 살려고 먹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먹을 데가 없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밥을 주지만 방학 때는 어떡합니까? 살려고 먹은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찢어지는 것 같은가 하면 제가 그 사정을 알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매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집의 사정을 알려고 안 했습니다. 그가 뭘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안 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는 맨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저 자신은 그 하나이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잘 자랐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요리를 배워서 돈도 좀 벌었고요. 지금 평택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가끔씩 전화해서 목사님 뭐 하세요? 바쁘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근데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팀 중에 인디애나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팀에는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잘하는 선수입니다. 내야수든 외야수든 타격이든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선수의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치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구단에서 기다려줬는데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주가 불렀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이 선수가 머뭇머뭇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요. 잘못하면 방출이라고. 근데 그때서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아이, 쌍둥이 딸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그런데 그 딸아이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자기만 찾는다고. 근데 구단주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족에게 가야지. 가족이 우선이야. 그리고 특별 휴가를 주게 됩니다. 아빌레스의 딸 아드리아는 항암 치료 때문에 자기 머리가 빠질 것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요. 자기 머리 빠지면 흉하지 않을까요? 아빠? 라고 물어봅니다.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괜찮다고.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그런데 항암 치료가 계속될수록 머리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어린 딸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상심합니다. 너무 실망해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 아빠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딸을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도 빡빡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가 끝이 나고 자신의 구단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구단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 첫 번째 경기를 할 때 딸아이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오는 경기를 챙겨보라고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빠가 휴가에 복귀하고 첫 번째 경기에 경기장에 딱 모습이 비춰지는데 클리블랜드의 모든 선수가 다 삭발을 한 겁니다. 저 사진 나오네요. 동료의 아픔, 또 동료의 자녀의 아픔,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삭발을 합니다. 구단주까지도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요. 감독과 코치진도 다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경기를 하고 그 클리블랜드 팀에서는 그 아이를 전속으로 치료해 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다른 팀으로 방출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팀들이 너무 원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구단에서는 방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메이저리그 야구팀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야구팀입니다. 그들에게 사랑 없습니다. 돈이에요, 돈. 잘하면 붙잡고 있고
못하면 내어 쫓고 수익을 내는 집단입니다.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요? 그게 팀이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한다고 맨날 부르짖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집단에서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프고 제가 기쁘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기쁘면 제가 기쁘고 저와 여러분들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을 넘어서 서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뭐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우리 주님 나도 용서하셨는데 이미 그도 받으셨는데 왜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받아주고 섬길 수 없는 사람도 섬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도 주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배척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받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이후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연결된 각 지체로서 서로의 같은 감정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님께서 정말 주님 택하신 종을 통해서 정말 선물의 모든 말씀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아버지 아름다운 정말 주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공동체가 정말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주의 축복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가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버지와 마치는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아버지가 통치권 아래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는 하나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